여러분들은 여름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많은 게 생각이 나지만 특히 여름 하면 수박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수박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여름 되면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수박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름 그러면 이제 수박이 생각이 나는데 성지순례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수박 그러면 이집트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수박 그러는데 이집트가 생각할 사람이 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아는 겁니다. 하나는 내가 머리로, 지식으로, 이성으로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몸이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직접 보았기에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안다고 했을 때 음식 맛을 모르는데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음식을 알면 그 음식 이름만 들어도 내 몸이 먼저 기억하지 않습니까? 한때 그 유명한 백종원 씨가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그 지역마다 유명한 음식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백종원 씨가 대만에서 했던 프로그램 중에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에 대만에 있는 어느 골목가에 그 포장마차가 하나 있었는데 그 포장마차에서 탄탄면이라고 하는 면을 말아서 이렇게 주는 그런 그 포장마차 식당이었습니다. 백종원 씨가 자기가 대만에 오면은 아무리 바빠도 이 탄탄면만큼은 먹고 간다. 그러면서 탄탄면은 번잡한 곳, 큰 데 가지 말고 이런 데 오면은 제 맛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맛있게 이런저런 소스를 넣어가면서 설명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탄탄면 맛을 보지 아니하면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백종원 씨가 이해하는 탄탄면과 그 말을 들은 내가 이해하는 탄탄면은 다른 탄탄면입니다. 동민이가 제게 그래요. 아빠, 수박이 다 그 수박이지 무슨 이집트 수박이 뭐가 다를란가? 제가 그럽니다. 가서 먹어보라고. 그 중동 지방에는 비가 오지 않지 않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 데서 자란 수박 맛이 어떨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맛이 날까? 제가 대만에 갔을 때 그 백종원 씨 말이 생각이 나서 우리 그때 같이 한번 탄탄면 한번 먹어보러 가자. 그래서 진짜 대만에 가서 정말 대만 사람들이 가는 그런 진짜 가다가 길을 찾았던 탄탄면 파는 식당에 가봤거든요. 제가 먹어본 탄탄면은 음식이 아니라 보약이었습니다. 그 진한 국물과 그 식당에 들어가는 한약 냄새면 그런 것들이 단순한 면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식으로 치면 삼계탕이나 보양탕이나 그런 것처럼 국물이 얼마나 진한지 이게 탄탄면이구나 해도 이런 몰라. 여러분들은 아무리 약해도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안다고 이야기했을 때 역시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내 머리로 이성적으로 설교의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과 내가 몸으로 직접 체험해서 아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지순례를 가는데 그 가이드 선교사 하는 말이 아마 광야를 지나고 나서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를 읽으면 아마 전혀 다른 성경책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보지 않고 보는 것과 가서 보는 것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예루살렘에서 제가 매우 놀랐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종려주일 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길을 가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그 생각하면은 이런 생각해요. 무지 막 엄청난 큰 대로가 뚫려져 있고 양쪽에 사람이 연도가 막 꽉 차서 막 종려나무 흔들고 바닥에 막 옷을 깔면서 호산나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가보세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가보면 2000년 전에 그런 데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가셨다는 그 길이 굉장히 가파른 언덕이라 이렇게 내려가는 되게 가파른 언덕이니까 거기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앞에 바로 보여. 그 좁은 길을 내려가신 거라.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제에 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바로 앞입니다. 어디 멀리가 아니야. 바로 그 골짜기 건너편이 바로 거기 하나에 보여요. 거기서 보면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 가야바의 대사장, 본디오 빌라도의 어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가보면 진짜 가보면 그게 아무리 멀어도 우리 선교센터보다 더 멀란가? 전부 그 주변에서 다 일어난 일이라 가서 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안다고 이야기했을 때 지식으로 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몸으로 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이득은,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말씀으로만,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상상으로만 생각했던 하나님 말씀이 내가 몸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들었던 말씀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성지순례하는 과정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 가장 깊이 묵상하고 영감을 받았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았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설교 제목도 성지에서 몸으로 배운 가나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두바이도 갔었고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갔는데 이집트, 요르단에서 우리를 가이드했던 선교사님과 이스라엘에서 가이드 선교사님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이드를 선교했던 그 목사님은 이스라엘에서 10년 동안 이스라엘 성서 고고 지리학을 공부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되게 해박한 데다가 이스라엘의 성서 지리학에 대해서 고고학적으로 매우 해박하니까 성경 지명에 대한 유래는 얽힌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더군요. 저도 명색이 박사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죠? 저도 명색이 오랫동안 신학 전공했잖아요. 또 오랫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주석책도 많이 받아서 거의 99%는 제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99%는. 아마 제가 모르는 얘기가 있다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겠죠. 그렇죠? 제가 오랫동안 그 공부를 많이 한 조직신학 박사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데 거의 99%다 아는 어떤 경우에는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부족하게 말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제가 진짜 영적으로 참 큰 감명을 받았고 내가 성지순례 가서 눈이 번쩍 떼어졌던 설명 중 하나가 오늘 들었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였습니다. 이 설교 정말 많이 했죠. 그렇죠? 많이 들었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보통 한국교회나 보통 목사님들은 세 가지 경우의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인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하인, 그렇죠? 하인의 순종에 대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명령하시는 분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없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죽지 아니하실 것이다, 죽게 하셨어도 반드시 다시 살릴 걸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순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하인들의 순종이 놀라운 점은 뭐냐면 하인들은 예수님의 하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인들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이 집에 결혼식에 청함을 받아갔던 하객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하인도 아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더 놀라운 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셨지만 그날 그 집의 포도주의 양은 이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순종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양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양을 결정하는 거라. 그래서 순종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우리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인들에게 그죠? 물동이, 여러분 이게 앞에 보세요. 사진 이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물을 부으셨던 바로 그 물동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념교회 안에 있던 이 물동이가 바로 이겁니다. 굉장히 크죠, 그렇죠? 물동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께서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인들에게 그 물동이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어요. 어디까지 채우라 말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인들이 물이 채우는 양에 따라 뭐가 달라져요? 포도주 양이, 그 집의 축복의 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때 온전하게 순종하라고 자꾸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에게 순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온전한 순종의 양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양이 결정이 돼. 예수님은 기적은 일으키시지만 기적의 양은 결정하지 않습니다. 기적의 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결정하는 거라. 딴 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는데 그날 이 하인들이 어디까지? 아기까지. 성경 원어로 보면요, 물이 흘러 넘치도록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을 보는 물이 넘칠 만큼 채워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 채웠으면 포도주가 3분의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날 가득 채웠으니까 가득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감동 올 때, 주님께 순종이 있을 때 아브라함처럼 완전히 다 가야 되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겠지. 예, 그만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결정이 돼? 여러분 받을 복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채운 것을 우리가 하니까, 그래서 이 하인들이 그날 얼마나 예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든지 귀찮잖아요, 그렇죠? 물 채우는 게. 그런데 그 물을 아기까지 채웠으니 아기까지 넘치는 만큼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순종을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할 거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떠서 갖다 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주는 이들이 떠서 가는 동안에 바뀌는 거라. 축복은 내가 순종하잖아.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순종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의지했을 때 그게 된 게 아니고 떠서 갈 때 되는 거라. 내 손에서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 내 손에서. 제자들이 베세다 강에 예수님 떡을 받아 옮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께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라. 이 일을 이들이 감당하는 거라. 그래서 순종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마리아예요. 왜냐하면 그런 책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여러분도 어느 공동체 가든 가운데 공동체에서 문제가 뭔지 위기가 뭔지 제일 먼저 알아보는 사람들이 축원합니다. 이런 소리는 부흥사가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냐면 그 집의 위기를 제일 먼저 알아봤던 사람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딜 가든 간에 우리 공동체에 무슨 문제가 있다, 삐걱거린다, 영적인 위기가 있다, 알아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마리아가 제일 먼저 알아보고 마리아는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를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 그렇게 무슨 능력이 있을까?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인간적 방법 많겠죠, 그죠?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갔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 행동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은 무슨 특별한 재료로 쓴 것이 아니라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 하인들에게 내가 지정하는 곳 어디 가서 그 물을 떠와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알아서 떠오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맹물 같은 내 인생일지라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포도주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
부흥사 같은 늘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항상 설교가 되는 게 이 본문이에요. 이것 말고 신학적으로 두 가지 더 해석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나중에 한번 얘기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설교를 보통 해 오는 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게 보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순종도 강조하고 또 마리아 같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라. 예수님께서 명물 같은 우리 인생을 다 바꾸어 준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번에 가서 제가 지나게 들었던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었어요. 뭐냐면은 이 선교사님은 이스라엘에서 10년 있었던 선교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보지 않으시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더라고. 먼저 우리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오늘 본문에 사람이 전부 몇 명 등장하냐고 묻더라고요. 먼저 우리 보면, 자, 첫 번째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렇죠? 2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또 청함받은 예수님 제자가 나오죠, 그렇죠? 세 분이 나오죠, 그렇죠? 5절에 가 보면은 하인이 나옵니다, 그렇죠? 8절에 넘어가면 연회장이 나오죠, 그렇죠? 연회장이 신랑을 부르죠, 그렇죠? 지금 몇 명 나와요? 7명 나오죠. 오늘 제 설교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날 들었던 말과 돌아와서 한 3주를 고민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7명이 나오는데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묻더라고. 이 중에서 누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냐 묻더라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물도온 하인, 결혼을 주관했던 연회장, 결혼의 당사자인 신랑. 여러분 생각에 누가 가나 혼인잔치 이 말씀의 주인공 같으세요? 물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싶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그건 제 질문이라. 그럼 이 7명 가운데, 6명 가운데 어떤 경우도 이 본문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것은 뭐냐면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 본문에서 주인공은 예수님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물도온 하인도 아니고 연회장도 아니고 신랑도 아니고 누구라고?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이 본문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보지만 잘 생각하지 않는 게 뭐냐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결론이 뭐냐면은 그래서 신랑 신부가 잘 먹고 잘 살았더라예요. 예수님께서 포도주 만드셔서 잔치가 흥겹게 잘 끝났다, 기쁨으로 마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을 잘 안 본다는 게 항상 우리가 보고 싶으면 보기 때문에 결론이 11절이거든요. 이 결론이 11절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만 일을 다 해서 그 결론이 뭐냐면은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말씀은 오늘 본문의 결론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바로 이들이 주인공이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 제자들이 한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도. 단 한 개도. 2절에 한번 청함을 받을 때 왔다는 것과 11절에 한 번뿐이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가 예수님이 하는지 믿어야 돼요? 물돈 하인이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직접 너가 갖다 줬으니까. 근데 하인이 믿어 안 믿어? 그런 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회장도 물었을 거 아니야. 어디서 났냐고. 물으면 하인이 말했을 거 아니야. 근데 연회장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주인공이잖아. 그게 복이잖아.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팔려있냐면 마리아에 팔려있고 물돈 하인에 팔려있고 항상 그렇다는 게 내가 굉장히 충격받아서 그날 내가 그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니까 하인들이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안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의 신비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신비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놀라기를 아직 멀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들었는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가나의 혼인 잔치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은 이스라엘의 유대인 결혼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오늘 이 본문의 포도주가 왜 나온지를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 전에 약혼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요셉도 약혼을 먼저 하죠. 그렇죠? 약혼하고 1년 뒤에 결혼하는데 이 약혼은 우리나라 약혼과 달라요. 우리나라 약혼은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 끝내잖아. 그래서 파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약혼 자체가 법적으로 결혼과 동일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약혼 후에 1년 뒤에 결혼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성한테는 1년 동안, 그러니까 약혼과 결혼 차이가 뭐냐면 똑같이 법적으로 모든 게 동일하는데 약혼하고 결혼한 1년 사이는 동침하면 안 돼, 법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결혼할 신부가 부정한지 부정하지 않는지를 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혼하고 난 다음에 남자가 내가 1년 동안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지 못해, 여자가. 부정한 거예요. 그게 마리아 요셉 이야기라. 그럼 남자는 뭐 해야 되는가? 그 1년 동안에 살 집을 마련해야 돼. 살 집을. 그래서 그 기한을 두는 것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면 약혼을 하잖아요.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7일간 정도 하는데 안식일을 지난 저녁에 시작합니다. 7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결혼식이 마지막 끝나는 날 뭐를 해야 되냐면은 신랑 되는 네가 신부에게 우리나라처럼 혼배주처럼 포도주를 한 잔 따로워서 신부에게 줘야 돼. 신부가 그것을 마시면 1년간 그 두 사람이 아무 일 없이 결혼이 성사되었던 걸 선포하는 거라. 마시고 나면은 그 잔을 다시 신랑이 포도주 한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랑이 주변에게 이렇게 공표를 해요.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선별되어서 내 아버지 집에서 당신과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이 잔에 든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소. 이 말을 선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당신은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섬겨준 배필입니다. 지금은 이 잔을 당신과 내가 따로 마셨지만 이후로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같은 잔으로만 평생 마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을 이제 부부 서약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밖에서 따로따로 마셨지만 이제 결혼하고 났으니까 내 아버지 집에서 함께 포도주를 마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잔치집에 뭐가 끝까지 남아야 돼? 포도주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객들이 와서 마시고 흥을 돋구는 것도 포도주가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결혼식 날 마지막 최종 피날레가 신랑과 신부가 포도주 한 잔을 마셔야 돼, 공개적으로. 그런데 이 집에 뭐가 떨어져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그러니까 이 집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안 난 거예요? 난리가 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결혼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한 거예요. 결혼 자체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결혼에 대한 풍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잖아요. 보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술이 떨어졌다 그러면 결혼식 흥이 깨어졌구나, 또 결혼식이 어렵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혀 다르게 이해한답니다, 이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를. 자,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주가 왜 떨어졌을까요? 이 집에. 자, 약혼은 언제 했다고? 1년 전에. 결혼은 언제 한다고? 이미 날짜를 박아놔서 안 박아놔서 1년 전에. 그러면 신랑 아버지가 포도주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생각해 보라니. 포도주가 왜 이 집에. 무슨 갑자기 오늘 날을 잡아갔으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미 약혼을 1년 전에 했고 결혼을 1년 뒤에 하니까 그 신랑 측에서는 1년 동안 얼마든지 준비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이 집에. 그리고 당시 갈릴리 가나에는 전체 인구가 300명밖에 안 됐대. 300명. 그러면 애들 한 집에 둘 잡으면은 어른은 몇 명이에요? 100명도 안 돼. 결혼을 1년 전에 날짜를 잡아놓고, 여러분 혼인식에 사람이 올 때 뭐 1000명, 2000명 올 사람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다 청첩을 보내서 얼마나 사람이 오고 다 정해져 있지. 거기서 플루마스 10명이지 무슨 막 2000명, 그렇게 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더더욱 2000년 전에 갈릴리 가나에 결혼하는데 그거 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객도 이미 정해져 있고 결혼 날짜도 1년 뒤에 잡혀 있으면 결혼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포도주잖아. 그치? 결혼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가장 포도주면 이걸 다 아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말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하인들의 순종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인이니까 뭐 해야 돼? 하인에게 순종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안 되면 요구도 물 일이라.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몸으로 직접 내가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래가 성지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갑다. 내가 평생 내가 50이 넘도록 그렇게 많은 주석책을 보고 그렇게 이 본문에 관한 해석을 한 번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 포도주가 왜 떨어졌는가, 그 집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 많이 와서 떨어질 거 생각하잖아. 근데 2000년 가릴리 가나에 무슨 사람이 많게, 2000년 양목에 몇 명 됐겠지, 그새. 그리고 1년의 세월을 줬잖아요, 그렇죠? 1년뿐만 아니라 약혼했으니까 그 전부터 이미 서로 왕래가 있잖아, 그렇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어서. 그런데 자기 집에 자식 아들 결혼하는 포도주를 못 마련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집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년간 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안의 신랑 아버지가 1년을 죽도록 일을 해도 모두 마련하지 못했다고? 결혼식에서 포도주도 마련하지 못할 만큼 힘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론과 유대인이 갖는 구원론은 달라요. 우리 복음의 핵심과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나면서 선민이라, 나면 하나님 배, 그들은 뭐 우리가 구원받으라면 그런 생각하지 않아. 절대. 당연히 그냥 받는 거야. 나면서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니까. 대신 그들은 뭐를 복으로 아느냐?
살아가면서 물질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고, 물질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 내 몸에 병이 있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고, 내 몸이 건강하면 축복받은 것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같은 사람이 가뭄 때에도 하나님께서 100배 복을 주시니 아비멜렉과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탐복하잖아. 왜냐하면 저것은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것.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먼저 우리 10절 말씀 보면은 이제 연회장이 신랑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뭘 준다고? 좋은 포도주를 내주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뭐라고? 좋은 포도, 여기 좋은 포도주가 최상급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제일 좋은 포도주는 뭐가 제일 좋아야 돼? 포도가 제일 좋아야 돼. 포도가, 그렇죠? 무슨 말은 모르겠어요. 제일 좋은 포도주는, 그래서 프랑스 포도주가 좋은 것과 우리나라 포도주가 비교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포도 자체가 프랑스 막 안 돼. 우리나라 포도주가 제일 좋은 포도가 만들어야 제일 좋은 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회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내가 결혼식을 주재하면서 먹어본 포도 가운데 제일 좋은 포도주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그러면 그 제일 좋은 포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포도는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 농사는 내 혼자 지을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기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줘야 농사가 돼. 내가 아무리 잘 지어봐야 태풍 불면 어떻게 돼? 헛일인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농사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갈릴리 가나에는 있잖아요, 포도가 안 나와. 갈릴리 가나에는. 그러니까 다리가 마련해 와야 돼. 어쨌든 간에 어디든 간에 좋은 포도주라는 것은 좋은 포도가 나야 되는데, 좋은 포도는 뭐냐면 농사 짓는 사람 주님이 축복하셔야 그 농토가 축복을 받고, 농토의 축복을 받아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햇볕에 축복을 줘야지. 모든 주님의 축복의 결실이 뭐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하는 말이 축복을 받는 대명사 같은 말이라. 그런데 이 집에 뭐가 떨어졌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집 사람들의 지난 한 해 동안 아니면 수년 동안 손을 대고 했던 모든 일이 뭐 있다는 거죠? 다 실패했다는 거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흥이 깨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이 집이 무슨 집이라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집이다. 이걸 알리는 거라. 제가 이번에 이 해석 처음 들었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만약에 남이 알면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집인데 그 결혼이 성립되겠어? 그 저주받은 집에 와서 하객이 부정탄다고 오겠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구실하겠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 살아온 전체 신앙의 삶이, 이 집안의 전체 하나님께 섬겼던 모든 인생의 전체 삶이 뭐 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회복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마리아가 이 집의 위기를 알았을 때 내가 인간적 방법 안 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간적 방법 쓰면 안 돼. 사오면 돼. 가서. 그래야 안 그래요? 사오면 뭐가 돼? 뭐가 들통나? 이 집에 뭐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그 집 안에 있는 걸로 만듭니다. 할렐루야. 사르밧 가부의 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는데 뭐로 만든다고? 그 집 안에 있는 기름 한 줌, 밀가루 한 줌으로 만들어.
순종은 뭐냐면은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돼. 진짜 뭐 밀가루 하나만 있으면 돼. 한 토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다가 돈 주고 사오라 그러면 일이라 쉽지. 그러면 그날 그 결혼식은 파토가 나고 그 사람은 사람 구실을 못 하는 거라. 그런데 여기 신랑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잖아. 여기 아니까 본인이 있잖아요. 내가 내 아들 결혼을 1년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주도 마련하지 못할 만큼 너무도 어려운 1년을 보내었다. 너무도 힘든 1년을 보내었다. 손을 대는 것마다 실패하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는 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생각하는 거라. 이게 여기 있는 거니까 이 본문 내용의 핵심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드러내서 공개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뭘 알아? 떨어진 걸 다 알잖아 그 집에. 그래서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지 않고 조용스럽게 하인들을 불러서 물을 채워라. 물을. 그 집은 이제 누진 물이에요. 그 집 안에 있는 물이잖아. 밖에 있는 물이 아니잖아. 그 물을 떠다 주니까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잔치가 이어졌다는 말보다는 이제 이 집에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거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만 줄 수 있다고? 예수님만.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표적이라. 이 이야기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하인이 순종도 아름다운 것이고 마리아의 문제의식도 아름다운 것이고 예수님 행하신 것도 아름다운 겁니다. 전부 다. 그러나 가장 은혜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집에 가정에 심령의 행편에 어려움이 왔어. 너무 힘들어. 주님의 복이 떠난 거라.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은 복이 떠난 거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적, 물적 사업 파트너가 돼야, 동업자가 돼야 내가 복을 받지. 내 힘으로는 아무리 해봐야 자식 결혼식 포도주도 마련하지 못한다니까 하네. 아무리 노력해봐야 1년의 시간 줘도 안 돼. 못해. 못 마련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서 어려움이 왔는 집은 천하 다른 방법을 뭘 해도 안 돼. 누가 와야 돼?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가시는 거니까. 가서 예수님은 그 주인을 만나봐 안 만나봐? 안 만나. 만나면 어떻게 돼? 본인이 얼마나 그 아버지는 안 등장하잖아.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이 결혼 어떻게 마치는가 시작은 했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염려 거심이 가득하잖아. 예수님께서 그냥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 가셔서 우리 집의 복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우리 집이 포도주가 떨어진 집이라 내가 준비를 아무리 했지만 3일밖에 준비를 못 했어. 내가 내 힘으로는. 그때 잔치 끝났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널브러졌을 때 누가 오신다고?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뭐 하셔야 돼? 순종을 보여야 돼요. 내 순종의 양만큼 결정이 되어 아시겠습니까? 내 양만큼 내가. 자, 그런데 그럼 왜 제자인가? 이게 남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일의 시작은 누가 했다고? 마리아가. 일의 순종은 누가 해? 하인들이. 기쁜 건 누가 기뻐해? 연회장과 신랑이. 복은 누가 받아? 제자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신비라. 이야기 신비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이 일을 시작하고 권사님 집사님이 일을 같이 도모하고 다 했는데 그날 처음 우리 교회에 왔던 청년 하나가 복받고 예수 믿게. 할렐루야. 하인이 내게 복 달라 그런 말 해 안 해? 마리아가
이거 봐, 내가 다 했잖아. 내가 지내가 지금 누가 알았겠어? 다 내가 한 거야. 무슨 소리요? 아무리 캐도 내가 순종하시면 어떻게 돼? 싸우면 어떻게 돼, 그 집이? 이게 뭐냐면, 복음은 뭐냐면은 오늘 내가 특별하게 무슨 일을 안 하더라도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김 장로님이 최선을 다하고 김 근사가 최선을 다하고 박 집사가 최선을 다하면 옆집 신동생 예수 믿게 돼 있어.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내가 믿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내 공을 자꾸 내세워.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 했는데? 그러니까 그날 제자들 한 개 있어 없어? 진짜 한 개도 없이 가장 복을 받아. 왜냐하면 딱 보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이 불가능하잖아. 그리고 잔치를 만들어내고 그 주인들 부끄럽게 만들어내고 그 모습 보면서,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 저분이 목사님이구나. 저분이 장로님이구나. 저분이 집사. 아, 저 사람이 예수님 사람이구나. 이 말이 나와 안 나와? 그 말이 나오면 누가 감동받아? 신동장이 감동, 신동장이. 저 옆에 누가 받는다니까. 이게 복음이요, 이게 전도요, 이게 선교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라. 내가 내 힘으로 하려하니까 지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내가 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야. 내가 내 안에만 되는 거 봐라. 이 교회가 왜 되는 거야? 위대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전. 제가 이번에 몸으로 성지에서 느낀 갈릴리 간 혼인 잔치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러잖아요. 내년 1월 달에 우리 지금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까지 여러분 일생에 한 번 갈 수 있는 데를 가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발 달린 사람 다 가야 돼. 건강 허락한 사람은 다 가야 돼. 건강 허락하지 않으면 가면 안 돼.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져. 전체가 전부 다. 내가 2070m에 걸어 올라갈 수 있도록 올라가야 돼.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데, 내가 여행사 지은 것도 내가. 근데 은혜로운 건 뭐냐면, 그 여행사에서 12개월 무이자 해준다니까. 12개월 무이자. 한 달에 한 30몇만 원만 내면 돼. 끊으면. 여러분 인생을 바꾸며 내가 몸으로 하나님을 읽는 성경. 아, 여기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이구나. 내가 생각하고 다른데 여기 달라요. 가보면 겟세마네 동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겟세마네는 계곡의 제일 아랫자락이라. 어느 놈이 동산 캔지 모르겠어. 깜짝 놀랐어요. 동산이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 꼭대기 아니야. 산자락 계곡의 제일 밑에가 그 겟세마네 제일 밑에가. 그걸 보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나사렛에 가면 마리아 집과 요셉의 집이 있거든. 마리아 요셉 알잖아. 길이가 50m도 안 돼, 집이. 그런데 나가 집에 가라 가만히 끊고. 그런데 마리아 집이 훨씬 잘 살아. 마리아 집이 훨씬 커. 가보면 그런 걸 갔다 오면서, 이렇게 짧아도 요셉이 그렇게 어려웠구나. 가만히 끊고서 했구나. 요셉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50m도 안 되는 집이잖아. 다 알아 몰라. 그때 가만히 끊고자 하는 말은 이미 약혼했잖아요. 이혼이라고. 파혼도 이혼이야. 약혼하면 무조건 이혼이야. 파혼이 아니고. 그 요셉의 말은, 마리아야, 내가 모든 감사할 테니까 너 다른 나라로, 다른 데로 도망가라. 그 뜻이랍니다. 선교사님 말이 가만히 끊고 잔다는 말이. 왜냐하면 그는 아무리 가만히 끊어도 가만히 끊어져 안 끊어져? 50m밖에 안 된다니까. 집이 끊어질 수가 없는 거야. 가만히 끊으려고 해도.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요셉이 내 걱정하지 마소. 마리아 어디 딴 데 도망가가지고 딴 사람하고 살아라. 내가 다 감수하마. 그 뜻이랍니다.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 요셉의 집 앞에서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몸으로 와닿죠. 특히 있잖아요. 가야바 제사장 그 집 아래 뜰에서 예수님께서 채찍 맞아 매를 맞던 그 채찍이 지금도 남아있죠. 그대로 그 지하에, 가야바 지하에 그 안에, 그때 2000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지금 거기 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거기 십자가에, 그 십자가니 거기 매를 맞았는데 거기서 바로 건너편에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어. 베드로 예수님 보고 울었던 그 모습 바라보면서 그분 막 부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고 오면은 이제 뭐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뭐로 알아? 내가 탄탄면마다 안다니까 그러네. 수박 맛 달라요. 이집트 수박하고 우리나라 수박하고 절대 다르다니까. 몸으로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내 평생에 한번 성지순례가 하는 하나님 하는 겁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고생 많은 길이지만은, 특히 우리 젊은 분들은 젊었을 때 갔다 와야 돼요. 성지순례는 기본으로 2번 가야 됩니다. 왜 2번 가야 되냐면은 건기와 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기 때 한번 가는 이스라엘 그 광야와 우기 때 한번 봐야 돼요.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내 인생 어렵습니다. 나 진짜 이렇게 막 하늘만 살아 안 됩니다. 주님 복이 임하지 않는 거라 지금. 그때 순종함으로 복을 구해야 돼. 우리 집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뭐가 회복돼? 내가 부끄럽지 않아. 잔치가 이어져. 이 말은 주님께 축복받은 자가 내가 되는 거라. 그 축복의 양은 예수님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르밧 가부는 한원밖에 안 되고 묵고 죽을라 했잖아. 그걸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3년 반 동안 그 가뭄 가운데 담이 없는 밀가루통과 마르지 않는 밀가루통 역사하는 거라. 하나님의 역사가 큰 걸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이 중요한 거라.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일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느니라. 머리로 아는 예수님과 몸으로 아는 예수님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또 성지를 다녀온 목사를 통해 그래도 그나마 간접적으로도 이 말씀 듣는 게 우리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 아 이런 뜻이었구나. 여기에 이런 은혜의 말씀이 여기에 있구나.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역시 아무리 발부둥치고 열심히 살아도 일주일치 포도주를 마련하지 못할 인생들입니다. 왜 그렇게 일이 잘 안 되는지, 좀 되는가 싶으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있을 때 오늘 예수님과 그의 이제 청함을 받았다 그랬는데, 내 심령에 우리 주님을 청하면 마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말씀으로 받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그 청함이 있으면 와서 보고 예수님 알아서 합니다. 내가 순종만 하면 주님 역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주님께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데 왜 저 모양이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고 복받고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는 모든 가정 되게 하여 도와주옵시고 그 삶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저들 생에 우리 주님 말씀을 통해 성지에서 몸으로 주님 한번 만나는 복된 생각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